네, 저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3부를 열고 있습니다. 감사의 삶이라는 주제인데요. 이 감사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회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나누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회개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십계명에 대해서 이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번 여름에는 함께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십계명 프롤로그 첫 번째 시간으로 깨어진 돌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죠. 회개에는 두 가지 모습이 요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옛사람을 죽이는 것,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살리는 회개의 자리에 날마다 서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옛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나누었죠. 옛사람을 죽이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옛날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지 이렇게 나열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옛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죄의 깊이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크다라는 진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묵상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주홍보다 붉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사유하시고 용납하시고 회복해 하시기에 넉넉하고도 남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옛사람을 죽이는 회개의 이 반쪽,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계속 묵상하기보다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이전의 모습을 슬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의 첫 페이지에 중심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깨진 돌판이었습니다. 완전한 돌판이 있었죠. 준비도 하나님이 하시고 기록도 하나님이 하신 언약. 근데 깨어졌습니다. 현상적으로는 사람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겼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춤추며 잔치하고 있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돌판은 모세가 던져서 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지난주에 출애굽기 17장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모세가 지팡이를 휘둘러서 반석을 깨뜨리고 물이 나게 했던 장면도 돌아봤습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을 테니 너는 그 반석을 내리치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반석을 깨뜨렸던 모세가 이번에도 십계명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것인 그 돌판을 철저하게 깨뜨렸습니다. 이 깨어진 돌판, 사람은 언약을 깨뜨렸고 하나님은 돌판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내셨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면으로든 우리가 죄와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돌아보게 될 때 나의 행위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판이 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새 돌판을 주시는 장면에 대해서 저희는 함께 나누게 됩니다. 백성들은 범죄함으로 약속을 깨뜨렸고 하나님은 돌판을 깨뜨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예고드린 것처럼 이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완전히 하나님이 주셨고 깨뜨리신 것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는 장면을 봤을 때 완전히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심판을 주님께 쏟아내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사람에게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디에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예배 부름 때 읽었던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우리의 마음판에 이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언약을 새겨주셨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도록 새 돌판을 준비했죠. 그리고 그 돌판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셨다면 이제 저희에게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새겨주셨다라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이 돌판을 준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처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율법, 십계명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조금 더 넓게 이 본문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율법을 주셔서 이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맥락이 무엇일까 한번 봐야겠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죠.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 1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존 비비어의 표현 그대로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과 사랑이 붙어 있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두려워할 때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와 함께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입니다. 이걸 이제 세상의 두려움이죠. 뭔가가 무서우면 그 일이 나한테 닥치지 않기를 우리는 원하죠. 두려움은 보통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두려움은 다릅니다. 우선 경외라는 말은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일반적인 두려움처럼 도망치고 피하고 싶은 두려움이 아니라 잃어버릴까 봐 생기는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분이시기에 그분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상태, 그분께 달라붙어 있고 싶어하는 상태, 그러면서도 그 두려운 마음이 그분을 가볍게 만들지 않고 사랑하지만 존중하면서 약간의 거리감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경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의 두려운 존재들처럼 우리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처럼
그냥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모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모든 도를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준, 길이 있죠. 법도가 있죠. 그 법도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 행함보다 앞선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평행법적으로 또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합니다. 아까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했다면 지금은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시 마음에 집중하는 거죠. 사랑, 전심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도를 행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라고 모세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동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행하고 섬기기를 원하신다라고 지금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서기관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율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 이 율법에 대해 말할 때, 십계명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사랑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도 저희가 율법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하는 관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도를 주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행복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관은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이렇게 향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저희가 율법을 대하는 자세가 사랑이나 행복이 아니라 이거는 의무감으로 어쨌든 해야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봐야죠.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이 율법을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사실 우리는 아직 반쪽만 보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은 일방향이 아니니까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전체 그림을 볼 때가 됐습니다. 14절을 보니까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그리고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 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모든 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내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선행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마치 결혼하는 관계라고 본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사람을 택하여서 결혼 반지를 주고 프로포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택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십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반쪽의 다른 면을 본다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을 말씀하실 때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먼저 행하신, 지난주 말씀을 보자면 인간은 죄로 언약을 깨뜨렸지만 이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깨진 돌판으로 내리신 이 사랑과 행함이 지금 우리의 반응으로서의 사랑과 행함의 뼈대가 되고 토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 늘 먼저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개의 두 가지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살리는 것, 그 중에 옛사람을 죽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이쪽에 초점을 두었다면, 오늘 새 사람을 살리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여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함께 한 목소리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아멘. 새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 우리가 새 사람을 이제 칼빈의 표현으로는 살린다라는 것, 이걸 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지금 향하고 있잖아요. 진심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회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우리의 감정 상태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받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기를 이제는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옛날에 우리가 악한 일을 행했었어요. 그리고 회개를 통해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냥 드러나는 모습의 회개입니다. 그러나 이 깊이 봤을 때 악한 일을 행한 저희가 이것을 되돌릴 자격도 없고 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 내가 사랑받는 존재를 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 모든 조각이 연결되어야 우리는 회개의 참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새 사람을 살리는 장면에 있습니다. 돌판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돌판을 새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옛사람의 마음의 돌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철저히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돌판을 준비하고 산으로 올라오라. 지금 우리도 이 마음의 신비에, 마음의 비석에 준비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실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저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마음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를 드러내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 두려움 가운데 있고 근심과 분노 가운데 묻혀 있다라면 우리는 아직 새 사람을 살리는 순간을 그 자리에서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직 옛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표지를 보고 우리는 다시 깨어진 돌판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빈 판으로 비어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계획을 빼곡하게 적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는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다시 친히 새겨주시는 이 십계명 돌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의 부름에서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말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이전에는 돌판의 언약을 새겨주셨고 깨어지게 하셨었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에 이 언약을 새겨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보다 가볍게 여기고 있는 매일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사실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어두움이 반복적으로 있다라면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뭐를 행해야 한다라는 자세가 아닙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보면 모세는 돌판이 깨지고 나서 다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나서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쳤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만 봐도 모세에게 다가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영광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모세 하면 어떤 성품의 사람이라고 딱 그 첫인상이 드시나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하나님이 직접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세를 굉장히 온유한 사람, 참 좋은 리더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 또 한편으로는 모세는 분노하고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백성들을 대하는 심판의 사람의 모습으로 또 자기 성정에 따라 돌판을 깨뜨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자신의 성정대로 그 반석을 막대기로 때려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혼났잖아요.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모세의 모습을 보면 이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있는 거예요. 마치 연약한 죄인의 모습에 잠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시내산에서 두 번째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드러났던 것처럼 모세의 모습은 너무나 육신적이고 옛사람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의 모습이 겹쳐 있습니다. 어디 모세만 그렇겠습니까?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참 나쁜 사람들이죠. 우리의 마음에 썩어가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앞을 바라볼 때도 썩어 없어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우리는 이기적인 선택을 합니다. 쉽게 분노하고 그리고 쉽게 낙담하는 모습이 저희에게 있죠. 그러나 또 그 모습만 늘 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저희들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그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이 두 모습이 있는데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은 살리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일을 날마다 우리가 도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한 단계 그림을 하나 더 우리가 그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주일 예배 때 제가 설교 때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모세의 마지막 모습은 참 안타까움을 남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좀 그 끝마무리가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니지. 모세의 마지막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지. 제가 그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의 한복판에 나타납니다. 변화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세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림이 복음서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세도 그랬는데 나도 모세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 정도로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모습이 있다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마지막 모습은 변화산의 영화로운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저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여기에 있습니다. 적당히 옛사람과 씨름하다가 한 번씩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들을 해내는 것, 이게 아니고요. 옛사람은 칼빈의 표현 그대로 죽이는 거예요. 어떤 효력도 발휘할 수 없도록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살려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다면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희미하게 나타났을 때야 사람들은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성령님이 임하기도 하고 성령님이 떠나기도 하던 그런 구약의 모습이 있지만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죠.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임하심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성령을 허락하신 분께서 이제 더 이상 성령을 떠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내일 특세 주제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 문장 하나를 먼저 좀 가지고 온다라면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기독교인의 기본값이다. 디폴트라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들의 삶에서도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에게도 와, 저 사람 성령 충만해. 이렇게 말하면서 되게 감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다라고 이제부터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원래 옛사람 모습 그대로 사는 게 기본값이고 한 번씩 모세처럼 얼굴에서 빛이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향점으로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고 새 사람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살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모세의 끝이 가나안 땅 건너편에서 느보산에서 그의 성정대로 끝난 것이 끝이 아니라 변화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나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육신으로 함께할 때는 옛 성정과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가운데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 베드로는 칼까지 꺼내 들고 막 휘둘렀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저는 흠결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에 매일의 회개가 있었고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살리는 일이 매일같이 있었고 그들의 삶은 출애굽기에서 나온 잠깐 빛나는 얼굴을 가졌던 모세가 아니라 변화산에서 완전히 새로운 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세와 더 닮아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훨씬 더 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잠깐만 충만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옛사람을 확실하게 지워버리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을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희가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우리는 모세의 연약한 모습처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자꾸 씨름을 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이 죄 하나님께서는 용서한다고는 하셨지만 그 죄는 내가 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죠.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하신 재판관께서 이미 다 이루었다, 다 지불되었다, 완결되었다 라고 선포하셨는데 우리를 참소하는 자 사탄은 그 문제 해결 안 됐어. 너 이거 절대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이 두 목소리 중에 우리는 어떤 음성을 더 듣고 있습니까? 사탄은 시작부터 거짓의 아비였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이제는 사탄의 거짓 속임수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그리고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1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한 목소리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행위란 무엇입니까? 오직 참된 믿음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해지며 그분의 영광을 위한 행위입니다. 네, 90문이 회개에 있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살리는 그 모습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요.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선한 일은 마음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믿음에서부터. 그리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 위에서 행해지는 것, 그리고 이 선한 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선한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 진정한 의미로 성경이 말하는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자녀가 새 사람을 살리고 깨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기부도 할 수 있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이 일은 우리는 진정한 의미로 선한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과만 좋으면 됐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좁은 길 위에서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날마다 마음의 돌판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비어있는 돌판 자꾸 어둠의 목소리가 들려서 온갖 저주와 나의 죄의 목록을 스스로가 적고 있었지만 이제는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의 돌판의 비석에다가 적지 않게 하시고 준비된 비어있는 돌판으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시면 제가 그 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다양한 씨름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율법주의적인 이유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희가 왜 섬기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왜 예배드립니까? 피곤한 가운데에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저쪽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죠. 또 친교와 주차와 여러 가지 봉사를 하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여러 선한 일들을 행해야 하고 또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행위의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먼저 행해 주심에 있다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잊을 때 우리의 선한 일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의무감이 됩니다. 가정에서 하는 똑같은 일이 기쁨 없이 분노와 짜증으로 독소가 자꾸 쌓이게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행위가 없을 수 없죠. 그런데 그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선한 일이 된다라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선한 일은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인데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일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함도 아니고 또 내가 보답하기 위한 또 다른 차원의 모습 정도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의 마지막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 함께 결단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